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너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계속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또 모든 혜택을 누리고 또 이런 약속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누구든지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거죠. 단지 가장 핵심인 것은 몇 가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는 자 중에서도 뜻대로 하는 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모든 주님의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고 다 마가복음에서 본문을 잡았는데 마태복음도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얘기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그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가까운 친족들이 이제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서 미쳤나 보다 라고 해서 쫓아온 거예요. 붙들려 쫓아온 겁니다. 예수께서 미쳤나 해서 쫓아온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 앞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친족들이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서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붙들러 왔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미친 사람들은 막 붙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마치 미친 게 아닌가. 무당이 신내린 것 같이 마치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 친족들은 예수를 붙들러 온 거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면 안 된다. 뜻대로 잘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붙들려 온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안 믿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형제들, 예수를 믿는 형제, 예수의 그 가족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시에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초막절이 가까운 때가 돼서 초막절은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순례를 가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순례를 가야 되는데 초막절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갑니다. 제자들도 다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이대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고 그저 숨어 지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면서 저희 제자들 대부분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네, 초막절은 누구나가 지켜야 되고 3대 절기로 순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갈릴리에 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고 주위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아니 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지금 행하는 일 행하라. 왜냐하면 제자들도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자기 제자들 다 보게 그렇게 해라 하고 권고를 하죠. 이렇게 권고할 때에 그 예수께서는 이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올라갈 때가 안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느냐?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번 초막절에 올라올 때를 그때 올라올 때를 계기로 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초막절이 임박해서 드디어 올라가기는 합니다. 예수님도 순례로 올라가시죠. 임박해서. 먼저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제 때가 안 됐다는 것은 바로 저들이 날 잡으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망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죠. 바로 제 아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야, 왜 여기서 숨어 지내? 올라가서 제 아들도 보는 데에서 막 해봐. 이렇게 이제 막 권고하는 겁니다.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들이 말에 더 신뢰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에 더 신뢰를 두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붙들러 온 거죠. 더 이상 방치했다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미친 사람 붙들어 가듯이 붙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문 설명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매 당시 바리새인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보다 이든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의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까지 예수의 친족들에게 들려지게 되면 예수를 붙들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는 영적인 측면보다 육적 측면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족 이름으로 먼저 생각하였을 것. 그래서 귀신을 내어주는 사역을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 친족들이 예수께로 달려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붙들러 나와 멀리서 있었던 그 친족들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뜻, 가족들 같은 경우, 친족들이나 가족들 잘 알잖아요. 그 커나가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족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바로 가족의 이론으로 너무나 잘하는데 익숙하게 가족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으로서 가족, 인간, 육신적인 면만 보기 쉽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측면을 보기보다는 육신적인 측면만 보기 쉬워서 그것 가지고 살살 긋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그것 가지고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수는 그런 어떤 그 육신적인 측면의 연약함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간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아주 뭐라고 볼까요? 싸움 박 터지게 하는 거죠. 하게 만드는 거죠. 싸움 붙이는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친족도 예수님의 싸움 붙인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집중해서 싸움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내가 미친 게 아니다. 그들과 뭐라고 할까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옆에 놓고 주님은 자기 일을 그냥 하신 거죠. 그것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싸움이 되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다윗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골리앗 저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그 군대를 욕보인 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치지 않겠느냐. 사자 입에서 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저까지 것 하나 가지고 안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능히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아니 그 소리가 형에게 장형 엘리압에게 들립니다. 엘리압이가 쫓아와가지고서 너 지금 무슨 얘기야? 전쟁이 지금 싸움터가 이게 장난 싸움터가 아니다. 이게 진짜 싸움터라는 겁니다. 너 지금 그러면 되냐 하면서 그 형이 동생을 만류하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다윗이 그 형이 만류하는 소리에 책망하기도 하고 만류하는 소리에 이제 다윗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논쟁하기 시작한 다음에 다윗은 못 싸웠을 것입니다. 아마 형 엘리압이 논쟁했으면 에이그 주워받고 나 따라와! 끌고 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왜 힘이 부족하니까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형이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논쟁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그냥 앞길로 나가는 거죠. 앞길로 나가다가 이제 마침내 앞길로 나가면서 그는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가서 드디어는 이제 형이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다시 막 그냥 나가는 거죠. 싸움터로. 그러니까 형과 싸워봤자 거기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형과 싸워서 이겨봤자 형도 무시하고 형 의견도 무시한다고 되게 버릇없는 놈으로 찍힐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안 싸우죠. 예수님도 여기서 자기를 잡으러 온 친척들과 논쟁하지 않는 이유가 싸워봤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명을 그냥. 물론 천사들아 돌아 싹 물리치고 나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여러 명 붙들고 끌고 가면 못 이긴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싸우다가 논쟁하다가 이게 원수에게 완전히 덜미 잡혀가지고 싸움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예수께서도 이제 그 잡으러 온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 얘기하되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들 앞에 두고서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빗대서. 1번부터 보면서 한번 나눠보십시다. 예수께서 부정적으로 비난하던 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 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의 어머니 이거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을 법한데 그 행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 아니 부르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은 이제 밖에 섰더니 부르지 않고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이제 마가복음은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보내는 사람 부르는 거죠. 이때 배경에 알다시피 부정적인 비난이 뭐라느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로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쳤다는 소리로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 배경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를 불렀는데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2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께 부르니까 당신을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서 있으니까 저분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나 보다 하고서 서 있나이다라고 보고를 하죠. 근데 좀 마가복음이 더 적극적인 편인 거죠. 사실은 더 맞는 편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막 밖에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까지 왔네요. 여기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친족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이제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하던 자들에게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 그들이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다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만 하고 있는 밖에 서 있다 찾으려고 서 있다 이렇게 보고만 하죠. 그런 자들이 앞에 예수께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거꾸로 묻습니다. 분명히 밖에 있다고 하는 거 보고 부르는 거 보면서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고 이렇게 반문한 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34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을 보라.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 바로 가까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둘러앉은 자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그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특별히 지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까이에 제 아들이 있겠고 12제자 외에도 그 사이에 낀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자들 외에도 이렇게 마가복음은 제자들 외에 많이 둘러앉은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을 주로 짚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을 짚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휘둥그레졌겠죠. 그죠? 그 말 들으면서 아니 밖에서 분명히 어머니고 밖에서 분명히 동생들 누이들이 부르고 있고 찾고 있는데 아니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내 어머니다, 내 누이다, 내 자매다, 내 동생이다 이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5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둘러앉은 자들을 가리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는데 누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까?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또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육신적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가 많죠. 여기 이거 외에도 여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육신적인 면에서 접근해 온 자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때는 육신적인 면에 접근해 올 때
정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접근해 가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맞춰주고 같이 논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영적인 측면 때문에 이 견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해 반박하거나 반론을 피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그냥 쓱 넘어가는 게 능사예요. 쓱 넘어가는 게.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자꾸 넘어가는 것이 최고 능사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정말 넘어가서 영적인 측면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누구든지 이런 주님의 깊은 관계가 주님과 깊은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초점을 두고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이제 이런 육신적인 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오히려 새롭게 되는 거죠. 반면에 주님께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루는 정말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따를 수 있느냐 해서 막 얘기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주나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당당히 말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를 향해서 그러면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넌 날 따르라.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안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예수님이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했고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살았는데 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있어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 걸려서 그 걸림에 못 넘어옵니다. 이걸 넘어왔다면, 이걸 건너 뛸 수만 있었다면 주님을 따르는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13번째인지 12번째인지 11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런 제자가 가능했을 텐데 아니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인 일이 있을 때 육신적인 것에 함께 매여서 사실은 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간에 육신적인 면에서 다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다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뭐 완벽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데 방향을 설정하고 너도 하나님 뜻대로 나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할 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 뜻에 객관적인 뜻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하나님 뜻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의 각자의 뜻만 개진하기 시작한다면 덕을 세우기 힘듭니다. 이것은 싸우기 쉽죠.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기 쉽지 덕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인 하나님 뜻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꾸 세워나가야 바로 덕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주님의 여기 누구든지 이렇게 뜻대로 하면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했는데 이것은요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인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싸웠다 해서 금방 떨어지거나 헤어지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특별히 아버지
그 부부관계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는 싸웠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거 아닙니다. 다퉜다 해서 자매가 아닌 게 아닙니다. 또 충돌이 심하다고 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맺어준 겁니다. 이렇게 맺어준 거예요. 물론 부부는 헤어지면 또 그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혼했으면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말 막았어요. 정말 이혼할 길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구약엔 몇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그런 예외 다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딱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부부도 사실은 이제 한번 맺어지면 끝까지 싸워도 부부가 돼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다퉈도 갈등이 있어도 충돌이 있어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그러나 부부관계는 알다시피 부부는 한번 딱 이혼해 버리면 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남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남남이 아닙니다. 결코 남남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온전히 함께 계속 맺어져.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남남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남남이 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혼할 수 없다는 성경적인 전제로 본다면 남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맏형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한 뜻대로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관계가 남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부자관계가 남남이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남남이 될 수 없는 관계로 발전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가 가로막아도 남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이에 껴가지고 이간시켰습니다. 이간시켜서 이제 난 어머니랑 보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안 봐요. 등 돌려. 안 찾아가. 그래도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잖아요. 그거 마음 수습하고 와야지.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등 돌린다고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키워둬서 살만큼 키워놨으면 그 도리를 다 해야죠. 아니 뭘 그렇게 등 돌렸다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얼마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사기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남일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여기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남일 수 없는 관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로 정말 우리가 뜻대로만 한다면 하나님 뜻을 제3의 그 기준을 설정해 놓는 거죠. 제3의 기준을 잣대를 놓고서 서로가 행한다면 이렇게 남남일 수 없는 관계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이 관계로 발전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너의 뜻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또 세상의 뜻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뜻도 아니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나가면 하나가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 두고 나갈 때 반드시 대꾸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반론을 피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먼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넘어갑시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 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남남일 수 없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6번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요한복음 5장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뜻대로 한 것 중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 뜻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는 내 뜻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제 내가 판단하고 심판한다, 정죄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씀도 하시죠. 둘 중에 누가 큰아들과 작은아들 얘기죠. 둘째가 있는데 둘째 누가 뜻대로 했느냐? 둘째죠. 둘째는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내가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어떤 하기보다는 좀 늦춰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한 발 늦춰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냥 막 성급하게 네 툭툭 받아먹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무조건 거절부터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둘째에 초점 둔 것은 무조건 거절해라. 이 거절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덥석 받아놓고 보자. 일단 잡아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 했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 해서 진짜 노로 알고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할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둘만의 비유를 얘기한 것 뿐이지 좀 더 가까운 뜻은 빠른 성급한 결론보다는 뜻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금방 좀 빨리빨리 정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좀 늦춰서 반만디 정신으로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안 되지, 하나님 뜻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 같은 경우 케이스를 여기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아니라고 해서 아닌 줄 알고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절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절의 목적이 아니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여기 포인트를 거력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 거절의 목적을 두고서 무조건 거절하고 저도 둘째 아들 지향하니까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을 좀 악용하는 거죠. 실제 그러면 어떻게 한 뜻을 하느냐? 거기 마태 합심기도의 제목 보게 되면 몇 개 써놨죠?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이죠. 생명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살리고자 생명의 일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어느 것이 살리는 것인가? 내가 과연 뜻대로 하는 거 아닌가? 어느 것이 살리는 길인가? 살게 하는 길인가? 생명을 풍성케 하는 길인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길인가? 이걸 초점 둬야죠.
그래서 그렇게 초점 두고 행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는 바로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는, 두 번째 꼭 구하는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초점 두고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이게 거룩한 쪽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쪽인가 아닌가? 내가 막 세상에 막 섞여 들어가 잡탕밥이 되는 쪽인가? 지켜보는 거죠.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지는 쪽으로, 성별해지는 쪽으로, 구별되는 쪽으로,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입니다. 아주 분별할 수 있죠.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분별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그냥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과연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게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분별하려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통해서 바로 생명, 살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없는가, 또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을 초점을 두면서 이제 거룩함에, 구별됨에 초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이제 방향을 두고 결정한다면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나눈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본문과 연관된 말씀 중에서 당신의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예수께서 우리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특성을 강조한 자들에게 영적인 보편성을 직접 주장하시는데, 이는 내 삶이 은가 말씀 앞에서 공정하게 누리고 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나눠봅시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한 여자가 당신의 벤테, 당신을 먹인 젖, 이게 누구겠어요? 모친 마리아죠. 마리아를 부러워하면서 예수님 낳고 길렀던 마리아가 참 부럽다. 그 마리아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막 이제 칭찬을 합니다. 물론 좋은 말로 한 거죠. 나쁜 말은 결코 아닌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 어머니가 복이 없다는 말 꼭 결국 부정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어머니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분명히 복이 있는 자는 분명하거든요. 자기 모친은.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특수성만, 육신적인 면에서만 보고서 그런 측면에서 너랑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예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니 하면서 넌 참 복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를 보면서 야고보가 이제 나중에는 사도 반열에 그가 인정돼가지고 에사님교회의 중심적인 멤버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고보 사도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 얼마나 좋았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예수의 육신적인 혈육이기 때문에,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함께 지냈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잖아요. 이제 육신적인 관계로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하루씩 교주랑 잠을 자야 합니다. 요즘 어떤 데 그 교주는 진짜 수만 명을 다 그냥 잠자리 한답니다. 다. 그래서 총리 같은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피가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육신적인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주님이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진짜 당신을 먹인 젖,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다는 말이 맞겠죠. 또 그와 함께 살았던 친척, 살았던 형제 자매가 복이 있다는 말이 맞겠죠. 더구나 그와 함께 잠자리 한 사람들 복이 있다는 말도 맞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정말 복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과 깊은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를 위해서 정말 나의 뜻도 아니고 너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뜻도 아니고 육신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기준을 설정하고 그 뜻을 바탕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지름, 이렇게 되면 참으로 덕이 있는,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정말 한 뜻대로 행함으로 덕을 끼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